히브리서 8장에 오니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하여튼 쉬운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공부해보고 말씀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공부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교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그냥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죠.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말,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하십시다. 목사님과 그 신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개자예요, 중개자. 정말 참 중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설교자가 등장시킨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조금 나와요, 성경에도. 그래서 7장 3절에 복습하는 거예요.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멜기세덱이 여기 나온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야말로 알파의 오메가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어떤 제사장보다 훨씬 더 고상한 어떤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에요. 고상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우리보다는 잘 알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뭐 잘 없는, 자료도 별로 없는, 논문을 쓰려고 해도 자료가 별로 없어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상하고 신비로운,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쭉 하는데, 왜 설명을 하느냐? 멜기세덱을 찬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계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계열에 있다. 우리 주님이 그 멜기세덱의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이다. 이쪽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이다. 이쪽 계열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벌써 한 주가 지나서, 한 주 전에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조금 이야기 나누었던 뭐 들어가는 말, 고갯길 하나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진부령 얘기했었나요? 하여튼 뭐 그런 미시령 얘기했었죠. 미시령,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이렇게 있는데 미시령 얘기했었죠. 미시령을 예전에 넘어서 갔었는데 미시령 얘기는 이제 가기가 힘든 길이 되었다. 고속도로도 있고 미시령 터널도 있고, 터널이 있고 고속도로 있고 그 길로 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이유는 그게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얘기한 것이 한 주가 지났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는 것. 이 길은 레위 계열의 전통적인 세속적인 제사장 계열이고, 이쪽은 멜기세덱 계열의 신비하고 고상한 그런 제사장 계열인데, 그 멜기세덱이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쪽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온 겁니다. 미시령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7장 1절 이후에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11절 7장 11절을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쩌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또 한 명의 제사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거 왜 필요하냐? 이쪽에 실패했으니까. 세속적 제사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해내지 못했어요. 세속적 제사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세워주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어떤 지파에 속한 것도 아니시다. 그것이 7장 13절이에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서 7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다. 이쪽 레위 계열의 세속적 제사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다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8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배경이 우리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8장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 지금 그거죠. 멜기세덱, 대제사장, 레위 계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26절 이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이런 말의 요점은 여러분 요점 정리 잘해야 되죠. 요점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점을 파악을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학가는 아니지만 약간 준문학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매주 이렇게 작성하는 문서 양이 많아요. 설교를 뭐 어떤 분들은 10페이지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A4로 해서 A4로 보통 한 4페이지 정도 요약을 합니다. 그 주일 설교는 그래도 한 4페이지 정도는 잘 그래도 요약합니다. 어느 경우는 이렇게 풀 스크립트 그래서 이제 제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요약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도 한 3페이지는 제가 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설교하는 것도 작성을 좀 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요약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작성하는 양이 10페이지 넘죠. 그럼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와서 막 문장 막 하는 옆에서 볼 때가 있어요. 쭉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시는 분들은 글을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참 낯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늘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교문을 만듭니다. 뭐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도 그냥 서서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걸 보고 준비하고 오늘 이런 말씀 전해야 되겠다. 설교문을 작성하고 글을 쓰고 또 어느 경우는 다른 글도 쓰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깨닫는 건 이거예요. 예전보다 이 30대, 20대, 30대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것은 문장이 짧을수록 좋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강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을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못했고 그가 쓴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문장이 짧더라고요. 어느 경우는 그냥 약간 반복이 많고 짧아요. 그래서 들을 때 쉽게 와닿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읽은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이런 글들을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와닿는구나. 그러니까 짧고 간결합니다. 근데 짧고 간결한 거는 위력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위력이 있냐면 요점이 강합니다. 요점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문장을 짧게 하는 것이 사실은 실력입니다.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설교도 뭐 30분 듣고 1시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를 때 그건 전하는 사람도 잘못 전한 거기도 하지만 듣는 분도 요점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요점이야 목사님이 만들어줘야지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요점 파악합니까? 이 듣는 성도님들도 쭉 들으면서 뭐예요? 요점이 있어야죠. 오늘 뭘 얘기하는구나.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에게 그런 말씀해요. 이제 목사님 말씀에 좀 적응이 돼가지고 듣다 보면 뭘 얘기하려는지 좀 알겠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적응이 되셨대요. 많이 들어도 요점이 모르면 그럼 그 다음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섞여 버려요. 뭘 얘기하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이 오늘날 목회자인 제가 읽어도 조금 그 정서적 거리가 좀 많아요. 구약 전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제사장, 제사, 또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가 읽어도 조금 생소합니다. 이 내용은 많은데요. 내용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강의는 처음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8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요점을 정리해 주겠다. 강사 선생님이 요점 정리해 주겠다는 거죠. 요점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 짧은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짧은 문장. 그게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자꾸 가면은 안 된단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결점이 없고 고상하고 신비롭고 그 다음에 26절 요새 말한 것처럼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시고 그리고 제사를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드리셔서 이거 완성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다. 듣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아니 있다고요?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해야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얘기하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러한이라고 하는 내용은 7장까지 얘기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멜기세덱 같고 그렇게 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악도 없고 더럽도 없는 그런 분, 이러한 대제사장, 정말 고상한 분,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거를 꼭 믿어야 되고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길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연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나왔어요. 요점은 뭐냐? 바로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분을 열심히 신뢰해라. 요점은 나왔어요. 다른 것이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소화하기 나름인데 다른 것은 이제 부연이에요. 부연. 그래서 지금 이제 8장 그 1절 첫 번째 문장 그 이후에는 부연되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3인칭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누구를 받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표현과 문장은요 더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여기까지 우리가 서로 합의했습니다라고 넘어가게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내 마음에 계시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기 하늘 보자,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을 더 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것을 얘기하기 들어가면 할 말은 별로 없어요.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데? 몇 미터부터 하늘인데? 비행기가 보통 한 상공, 여기 한 10km, 10,000m 상공에서 비행기가 보통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10,000m 정도 되면 하늘이라고 봐야 되나? 적어도 구름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비행기를 또 많이 타신 분들은 많이 타셨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어떤 보자를 본 적은 없어요. 하늘 보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10km 위에 계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철학적 세계관이고 한편으로는 신학적 세계관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합의한 내용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도 고대의 헬라 철학,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는 뭐 서로 유행했던 그런 헬라 철학의 방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한 철학적 어떤 기초, 철학적 세계관이 8장 이후에 좀 나옵니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는 손으로 잡혀지지 않는 과학적 세계관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의 어떤 그 기계, 어떤 이해의 구조가 과학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말하자면 그 반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의 반대는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세상이냐면 좀 혼탁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늘 아닌 곳은 이 땅이거든요. 이 땅. 당시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시대, 일상적인 삶의 어떤 무대들, 이런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무대, 이 하늘의 반대는. 그럼 하늘은 뭡니까? 세속적이지 않은 뭔가 이렇게 신성한, 거룩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을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 개념, 세속적이고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어떠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의 반대를 하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완전하신 곳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2절 이후에 봅니다. 2절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도 뭡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럼 이 성소하고 가까운 말은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과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유사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많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 능력이 많고 완전함을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배말 불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하늘의 반대말이 뭐예요? 땅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거룩한 곳으로서의 하늘과 반대되는 그 어떤 곳,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죠. 이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요. 안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섬기는 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먹어야 된다. 이게 고상한 거라. 레벨이 높은 겁니다. 레벨이 높은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살아가면서 섬기는 그런 일들, 섬기는 일들이 무엇인지 섬기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섬기면은 자꾸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는 거고, 내 시간이 너무 쓰이는 거고, 내 힘이 빠지는 거고, 내 열정이 다른 데로만 가는 거고,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섬기는 것으로부터 오는 참 맛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좀 제한적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주변 인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섬기시냐? 성소와 참 장막에서. 그래서 뭘 생각해 보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소는 하늘하고 유사해요.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인데 그 앞에 장막을 이 두 종류로 나눈 거 아닙니까? 장막을 두 종류로 나눴어. 여기는 어떤 종류가 나왔습니까? 참 장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왜 참 장막을 얘기했겠습니까? 장막이 다른 장막도 있다는 거예요. 참이지 않은 장막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지 않은 장막은 어디에 있는 장막이냐? 땅에 있는 장막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으로 섬기곤 했던 그 성소요, 그 장막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시는데 어디서 섬기시냐면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요 말도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께서 세우시지 않은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웁니까? 그냥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물려받은 어떤 전통에 따라서 모형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가 많아요. 실패.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실패.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세운 장막이 아니고 주께서 세우신 장막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3절 이후에도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 이거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늘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늘 했어요.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따라서 뭘 하고자 했을 때 그 기준과 자격이 못 미쳐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얘기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어떠한 계파, 어떠한 계열, 오늘날 얘기하면은 라인이에요. 라인. 누구 라인 그러잖아요. 그 라인을 안 타신 분이에요. 라인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분은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불완전한 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역이 사실은 결정적인 실패를 한번 거뒀다는 거죠. 언제 실패했습니까? 그 말이 이제 여러분 이제 8절 이후에 예레미야 예언을 이렇게 막 길게 인용하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언제적 사람이냐면 주전 7세기. 주전 7세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복속시키는 거예요. 이 국가 권력을 말하자면 누르는 거죠.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재난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들이 이후에 신학적 반성을 해요. 무슨 반성을 합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깨닫죠. 그렇지만 이미 때는 지나간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차원의 그런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들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사장 사역도 그렇고 신자로서의 사역도 그렇고 그런 사역들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그들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이들에게 보내셨으니 이제 이쪽 라인을 타지 말고 그야말로 이쪽 라인을 타야 된다. 이쪽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시절에 나오는 그 수업 시간에 나오는 표현들이었을 거예요. 철학적 기초, 철학 얘기가 조금 나올 때, 고대 철학 얘기 나올 때 보면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우리가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은 잘 몰라도 좀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와 같이 다니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 아마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건데 이데아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원형이에요. 원형. 이데아.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이렇게 물 한 잔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컵은 여기 컵이 있지만 이게 본질 혹은 이게 진실이 아니고 이 컵의 원형은 어딘가에 있다. 원형은. 그게 이데아고요. 이거는 그림자고. 그 예전에 헬라 철학자들은 그 구분을 한 거예요. 이른바 두세계론이죠. 두세계론.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있는 어떤 원형을 반영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인생 여정은 그 원형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한다. 약간 철학적이죠, 철학적. 헬라 철학이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헬라 철학의 기초가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개념의 도구적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는 기독교인들만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늘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컵만 원형이 있고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거는 원형이 아니다. 이 그림자고 원형이 아니라는 것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실제 원형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원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지어진 것은 본이 있어요. 본을 따라 지어라.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이. 우리 주님은 원형으로서의 대제사장이시다. 원형으로서의 그런 성소에 계시고 원형으로서의 참 장막에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같이 있다. 그러니 그분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겠냐. 그리고 6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말은 모를 것 같지 않은데 뭔 말인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 정말 참 대제사장. 요즘에 여러분 진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찐이라고 해요. 찐. 뭐 누구하고 뭐 라인이 가까운 거면 찐 누구게. 진도 아니에요. 찐이야. 찐. 쌍지어 찐. 정말 좋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까운 진짜를 얘기해 요즘에 찐이라는 말 쓰거든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를 가장한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장한 가짜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설렁탕집 같은 데를 찾아가도 진짜 무슨 뭐 찐 설렁탕 여기서 가지 않고 진짜 원조라는 말 갖고도 불만족스러워요. 원조가 많거든요. 원조를 빙자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 원조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언약은 양자가 있어요. 양쪽 측이 있어요. 언약은 뭡니까? 양쪽 측이 동일하게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뭐 이렇게 한다, 합의한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깨면은 이거는 언약은 깨진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죠. 가운데. 중보자는 브릿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연결을 시켜줘요. 누가 누구를 연결시켜줍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조금 좋은 언약이 아니고 엄청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사람들의 언약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언약은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너 100원 내, 나도 100원 낼게.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야 돼. 네가 이걸 못하면 나는 깰 거야. 근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은 쌍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마치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유언장은 뭐냐면 유언하는 사람이 뭐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집 한 채를 주고 뭐 둘째에게는 뭐 통장 하나를 주고 누구에게는 뭐 밭 뭐 한마지기를 주고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받는 자녀들이 받고 안 받고를 할 수만 있지 뭐 부모님에게 뭐 요구할 수가 없어요. 유언은 그냥 유언인 거예요. 이거는 듣고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시지 않고 뭘 요구하지 않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큰 요구 조건을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엄청 좋은 언약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다시 하게 되는데 왜? 실패했으니까요. 예전에 실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만 하면 이 계약은 이 엄청 좋은 이 언약은
유효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8절 이후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무험하지 않았던 거죠.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율법의 내용이 사랑인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주전 587년에 망했어요. 무흠했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둘째가 필요하지 않는데 둘째를 하나님 은혜로 또 주시는데요. 이거는 망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잘못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거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깼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길로 가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 결과 나라가 망했지 않냐.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걸 오늘 결론으로 삼으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달리 얘기하면 문서나 종이다 쓴 어떤 그런 법령이나 이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그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고 내 마음에 그것이 있어서 기꺼이 예배드리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법령, 문서의 어떤 요구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오시지 않으신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리마인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시 생각이 그냥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거나 막 애를 쓰지 않고 툭툭툭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몸에 익게 하자는 거죠. 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익어야 된다. 몸에 그게 배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오늘 저녁에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정단 성도님께서 수요일날 세금답식 하러 왔었어요. 근데 기도회에 참석하셨어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회 했는데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끝나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세례문답 공부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더라고. 말씀, 그러니까 찬양할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자기 얘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 내 얘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고아는 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웁니까? 그냥 아버지가 앞에 있을 때 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 같고 내 생각을 짚어주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짚어주는 것 같고 내 어떤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의 법이 마치 글씨를 써놓으면 모래가 이렇게 덮어서 글씨가 안 보이고 그러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모래를 이렇게 벗겨내서 써주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써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 다시금 내 머릿속에 생생해서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생하게 보이라고요. 고민 없이 보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